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칭찬받은 마리아,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칭찬받은 마리아, 이와 같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한 달 동안에 우리는 칭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1주, 2주, 3주째는 창립 기념일이었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오늘 마지막 4주째 우리가 칭찬에 대한 말씀이 무엇인가 찾다 보니 우리 첫째 주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한다면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백부장은 어떠했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 전적인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하나님은 그 하인이 치료함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말씀만 하옵소서, 제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래서 이 겸손의 종,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 높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첫째 주에는 우리는 그걸 배웠어요. 두 번째 주에 때는 우리는 가나안 여인에 대한 믿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딸이 아파요. 딸이 아프기 때문에 간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나안 여인이 개들에게도 부스러기가 있지 않냐고, 부스러기라도 좋다라고 철저하게 겸손한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말을 하지 않으니 침묵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침묵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을 보이십니까? 나에게 응답이 임하는 것 같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떠나가요? 교회를 떠나갑니까? 떠나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참고 견뎌 기다렸더니만, 겸손히 주님 바라봤더니만, 침묵과 거절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않는 끈질긴 인내의 기도를 드렸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하나님은 높이 칭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칭찬받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 칭찬받는 마리아가 나와요. 우리 교회에는 마리아, 마르다가 있어요. 어느 곳에 다 가든지 보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마리아인가 마르다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 칭찬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마르다가 그렇게 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마르다도 잘하고 마리아도 잘해요. 그러나 더 높이 평가했던 자가 있었습니다. 마르다 동생 마리아를 더 칭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무엇에 그렇게 전념했기 때문일까요? 마르다는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잘 선대하는 가정에 아주 예수님이 마실 가실 때마다, 신방 가실 때마다, 복음 전할 때마다 그냥 편하게 들려서 마시라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에, 오시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으세요.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편하게 모시는, 편하게 집을 방문하시는, 또 마르다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 가운데 마르다인가 마리아인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너무 평가절하지 마십시오. 마르다도 열심히, 마리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열심 가운데는 어떤 것을 더 높이 평가하느냐가 하나님 앞에 우리 섰을 때 그 평가를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에 열심을 두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길에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마르다는 접대하는 일에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여인은 주방에 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사회적 간섭보다, 사회 분위기보다도 말씀을 사모하여 믿음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 태도를 좋은 편에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좋은 편에, 좋은 편을 택하였다. 좋은 곳에 섰다는, 굿이라는 거예요. 굿. 예, 좋은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리아. 첫째,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은요, 말씀 앞에 앉는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은 말씀 앞에 앉은 믿음입니다. 아멘.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어디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 자리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빼앗기지 아니하였다라 했어요. 그 자리를 빼앗기지. 말씀의 은혜, 말씀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은 말씀 앞에 앉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다른 일보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앉기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3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영의 양식인 말씀이 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어떻게 달달합니까? 달달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 꿀보다 더 단단하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유대인들이 노벨상도 많이 받습니까? 왜 유대인들이 성공합니까? 세상에도 성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하나님의 법도 율례 지켜 행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됐대요. 여러분,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의 자리의 현장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곳에서도 여러분 성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길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세상에서도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길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분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보게 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계획한 바를 믿고 신뢰하며 나아갔더니만 그는 110세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와 보하심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은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진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삶, 인도하심과 승리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수많은 전쟁과 고난을 겪었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시편 1편 2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여호수아 장군에게 다윗에게 임했던 형통의 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다윗은 실수도 있었지만 회개의 순종으로 다시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맞았대요.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
여호수아 다윗과 같이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칭찬을 받기 원한다면 예배와 말씀 앞에 앉은 자리를 잃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리 싸움 여러분들 해보셨나요? 기도원에 올라가 보시면 여러분 그 빽빽한 예전에 가게 되면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권사님들이 그 중학교 2학년 뭐가 그렇게 조그만 아이한테 자리 뺏긴다고 그냥 저쪽으로 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은혜의 자리 뺏기지 않으려고 권사님들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앞에 은혜 받으러 가려면 여기 금박지로 된 그리고 냄새는 왜 냄새가 이렇게 나는지 그 대성전에 가서 은혜 받기 위해서 돗자리가 다 잘려져 있는 자리 삐짓고 들어가면 여기 왜 왔니? 그렇게 혼냈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그만큼 그 자리를 사모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그 자리에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쏟습니까? 여러분 은혜 자리가 여러분들 계십니까? 응답의 자리가 여러분들 계십니까? 치유의 자리가 여러분들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멀리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 뜻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는 말씀대로 하지 않고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어요. 자기 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보기 좋은 판단 같았지만 그것은 말씀을 멀리한 불순종으로부터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주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쇠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니라고 기록했어요. 결국 사울은 말씀을 멀리한 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어요. 오늘도 이 시간 성령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해달라고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영을 허락해달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마음에서 우리 심령에서 성령이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을 근심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가요. 자기 멋대로 행동했던 사울 왕에겐 영이 떠나갔어요. 영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말씀을 외면하면 지도자의 자리도 영광도 지켜낼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은 어떠했나요? 사울 왕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 보았고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 또 어떠했나요? 이도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미가야가 전쟁에 나가면 패하고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까지 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의 배경인 것이죠. 그는 자기 욕심대로 아람과의 전쟁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변장을 해서 위험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무심코 쏜 화살이 그의 갑옷 솔기를 맞췄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 말씀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남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아멘. 결국 아합 왕은 피를 흘리며 병거 안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 그 어떤 지혜나 계략도 그를 살릴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불순종으로 왕위를 잃었지만 아합은 교만함으로 생명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자리 잡게 된다면 그들은 모두 다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 삶 자리에서도 무너지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는 지켜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마리아는 다른 일보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앉기를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만이 칭찬받는 길이요 복된 길임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순복음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은 분주함보다 주님을 우선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은 분주함보다 주님을 우선하는 믿음입니다. 마르다는 여러 일로 분주했지만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41절 보게 되면 41절 보게 되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열심히 봉사했어요. 봉사한 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예수님 오셨을 때 밥 짓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만찬을 내기 위해서 애썼던 게 뭐가 문제입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열심히 봉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봉사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와 근심에 묶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일을 탓하신 것이 아니라 일이 주님보다 앞서간 상태를 지적한 것이에요. 일이 하나님보다 앞서갔기 때문에 우선순위의 변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바 듣고 세상의 일터로 나아갈 때 그때는 승리예요. 그러나 역으로 될 때가 있어요. 역으로 될 때 일이 우선이에요. 일이 우선이에요. 일이 주님보다 앞서간 상태를 지적한 거예요. 봉사가 주님보다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섬김의 손보다 먼저 마음이 주님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에요. 교회에 오는 목적은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입니다. 봉사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바뀌면 탈진이 오고 염려가 오고 시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탈진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 중심으로 하게 되면 탈진이 오게 돼요. 그러면 다른 것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말씀으로 충만받고 은혜 받고 말씀의 현장을 충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이후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단상을 왜 낮게 했는지 아십니까? 누구나 올라올 수 있는 단상으로 만들었어요. 저희 슬리퍼 놓지 않았어요. 여기 뒤에다가 있었던 의자를 다 앞으로 뺐어요. 이유가 뭘까요? 함께 저도 예배자의 삶을 살고 싶어서 내려놓은 거예요. 앞에 우리 청년부 아이들 찬양할 때 얼마나 감격이 옵니까? 아, 나도 저 때가 있었지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함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이 안에서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찬양하는 그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제가 올라와서 그 시간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예배자인 거예요. 특정인만 예배자가 아니고 다 우리는 예배자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 안에 탈진이 오지 않기 위해서 먼저 예배 우선순위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마르다는 손님 대접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 있었지만 정작 가장 귀한 순간은 예수님 곁에 앉아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탁월한 선택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염려와 근심을 드러내심으로써 곧이어 42절에 마리아의 선택을 칭찬했다라는 사실이, 우리 칭찬 듣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눈을 크게 뜨시고 4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한대요.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늘 앉았던 자리 빼앗길 수 있습니다. 다른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 말하는 것은 영적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리 빼앗겼다고 막 분개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리가 그 자리인데 하면서 내 버스 그 자리 좌석이 내 자리인데 아니 돈으로 산 것도 아닌데 왜 자기 자신이 자기 자리라고 하면서 막 하면서 그 자리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영적인 자리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 힘써야 된다라는 거. 할렐루야. 영적인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즉 마르다의 모습을 지적하신 것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삶이 참된 제자의 모습임을 대비적으로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많은 일이 있고 바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우리 순복음원 성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보다 일이 먼저가 되지 않도록, 기도보다 세상 근심이 앞서지 않도록, 말씀보다 사람의 시선이 더 크게 다가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셋째, 마지막입니다. 셋째,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은요, 영원한 것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은 영원한 것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네. 예수님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세상의 일은 잠시 지나가지만 말씀과 은혜는 영원히 우리 안에 남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믿음의 소유자들 여러분들 모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가슴에 심겨진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다라 그랬어요.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주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은 바로 영원한 것을 붙드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랑 백부장,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칭찬을 받게 되었어요. 또 칭찬받는 믿음 사람 가나안 여인은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리아를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칭찬.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여 나아갔던 이 마리아는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큰 업적을 쌓았는지가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길이 열리고 삶의 형통함이 오게 됩니다. 말씀보다 이를 앞세우면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을 우선하면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원하며 그 말씀을 붙드는 믿음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